방금 이제 순 소개하시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순서가 지나갔거나 좋았는데 이렇게 다시 하게 돼서 좀 부담은 있지만 사실 제가 밖에 나와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어제 박인배 목사님께서 저를 만났을 때 순서를 부탁하셔서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박인배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는 거라면 거절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2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같은 형제처럼 형처럼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꽈배기를 110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점심 때 맛있게 드시면 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히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까지 익숙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교회를 26년간 다니면서 비교적 지금은 많이 이렇게 교회 쪽으로 동화되고 교회 생활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게 된 계기는 여기 세면대학을 알고부터인데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원서스로 갔을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속으로 무슨 교회 이름이 이렇게 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살았던 데가 중국동이었는데 어린이대공원 후문쪽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공원 교회라고 이제 눈에 들어와서 대공원 교회 추천서 받으려고 전화를 하니까 그때 한 여성분이 전화 받았는데 뭐가 좀 바쁘셨던지 굉장히 이렇게 좀 친절하지 못하게 전화 받으셔가지고 속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한가 거길 안 가고 마침 또 중곡동 교회라고 있었는데 저희 집하고 좀 거리가 좀 같은 중곡동이었는데 거리가 끝에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데 그때 여기 우리 강은미 사모님께서 친절하게 되게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셔가지고 되게 상반된 기분으로 가서 제가 추천서를 받았는데요.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는 목사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가끔 다른 데 출타하셨고 사모님께서 그때 중곡동 교회가 건물이 이제 지금 이런 건물이 아니고 30년 전에 굉장히 30년 전의 건물이지만 60년대 정도에 지어졌던 건물을 알고 있어요. 그때 굉장히 낙후된 건물 안에 혼자 이렇게 제가 그때 걸어가는데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전화 받고 30분 동안 추우셔가지고 그때 지금도 기억이 전기 빨간 난로 있잖아요. 이렇게 두 줄로 된 거. 거기 손을 째고 계시더라고요. 계셔가지고 이제 손이 막 어르신 상태에서 추천서를 대필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시험 잘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의 시험을 공부를 워낙 어릴 때부터 못해가지고 떨어진 줄 알고 이제 관심도 안 가졌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산육대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지금은 이제 지역교회에 이제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고 책플만 들어도 학점미수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학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매주 안식일을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5번 이상 빠지면 유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이유가 강은미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하루에 진짜 한 번씩 전화를 했거든요. 안 나가면 전화가 더 오겠다 싶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화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미리 가가지고 뭐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하는데 찬양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또 금요일은 당연히 또 나갔었고 또 토요일은 안식일은 이제 제가 9시 반까지 가서 또 청소년 활동까지 하면 뭐 저녁 7시, 8시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교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입생 1학년은 학교 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서 학교 교회만 나가면 그만이었는데 학교 교회는 토요일만 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요일이 아니고 그 한 주에 3번씩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알아보니까 한 번만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빠지고 여러 번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유급당할 정도로 한 10번인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체포를 유급은 안 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원래 신앙심도 없었고 또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뭐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에 가게 됐는데 또 막상 군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군 생활이 사실 교회 생활보다 몇 배 힘들거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한데 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으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갈 때 나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때는 물론 뭐 신앙심은 없었는데 그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시다가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은 다른 그 양평교회로 이제 정근을 가셨죠. 이제 인사이동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복학하고 나서 제가 2학년,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사실 그 술을 그때는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싶어 하면서도 술을 못 끊었어요. 못 끊어가지고 대학 3학년 나이 그때 25살 나이 때 내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술을 끊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있지 않고 제가 그 어떤 교수님 저희 그 성수재 교수님이라고 교수님한테 기탁을 드려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 기숙사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그 95년도 겨울에 박임배 목사님께서는 그 향학 목회자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기숙사에 오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양평교회에서 또 제천교회에 가셨던 그 시기였는데 이번 주 안식일 금요일날 제천교회 같이 가자고. 저는 그때 그냥 빈말로 하시는 줄 알고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저를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방송으로 이제 기숙사에 저를 찾는 방송에 막 이제 있어서 가보니까 목사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이제 핸드폰에서 갈아입고 그 제천교회까지 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면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별 이렇게 해드린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는 저한테 항상 최고의 것을 항상 주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제천에서 하룻밤 그 교회에서 유숙을 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보내고 서울로 올라올 때 그때 당시에 그 기차가 비둘기호하고 특급열차 그리고 무궁화호 이렇게 등급별로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하더라도 무궁화호만 제가 타고 갔어도 되게 감사하면서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새마을호를 끊어주신 거예요. 또 넉넉한 형편에서 끊어주셨다면 제가 뭐 그렇게 고맙지도 않았을 텐데 목사님도 돈이 많이 없으신데 그때 새마을호를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새마을호를 처음 타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이런 감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저는 뭐 교회는 나갔지만 술을 그때도 실패해서 못 끊었어요. 제가 한번 99년도에는 큰 마음 먹고 주문리까지 갔었거든요. 술을 끊으려고. 저 혼자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또 이 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시 술을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술을 끊은 게 10월 16일입니다. 정확히 날짜가. 그때 99년도 10월 16일인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 전날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사실 술을 먹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끼고 났을 때 기분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술을 깨고 나서 안식일날 교회 갔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저녁 때 박임혜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니까 빨리 오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위로도 받고 그때는 술 마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죠 차마.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기도를 받고 굉장한 그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술을 끊는 것보다도 나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결심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지금까지 술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마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이 10월 15일인데요. 그때 그 시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정확히 거의 만 17년이 되는 안식일이라서 저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신앙생활을 지금도 뭐 썩 모범이 될 만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 어떤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성경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기보다는 정말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마음 속에 제 마음 한구석에 그래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 목사님과 사모님께 내가 어떤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사랑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저희가 남은 무리고 또 교리가 완벽한 교회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이게 정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전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